네, 이제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더 왕조는 1485년에서 시작돼가지고 1603년까지, 그러니까 헨리 7세부터 시작해서 헨리 8세, 그리고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그다음에 헨리 8세의 딸, 큰딸 메리, 그리고 헨리 8세의 또 다른 둘째 딸인 그 엘리자베스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게 튜더 왕조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3년에 이제 그 죽게 됐는데,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만 됐죠. 그런데 그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안 해서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물려줄 수가 없었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영국 역사에서 가장 그 빛나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됐던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물려줄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자기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왕인,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당시 제임스 6세입니다. 제임스 6세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됐던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그 제임스 6세는 그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1세와 달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사람은 그 자기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인데, 이 제임스 6세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이 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 왕이 된 거고, 또 더불어서 여기 아일랜드까지 다스리는 그런 공동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그 제임스 1세라고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왜냐면 제임스 1세 이름이 찰스 제임스 스튜어트거든요. 그래서 튜더 왕조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끝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튜어트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그 제임스 1세가 공동 왕이 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된 이 제임스 1세 때 영국에서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로 갔던 그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의 이주가 바로 이 제임스 1세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공동왕이었던 이 제임스 1세 때 이 사람은 좀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킹 제임스 버전 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 책으로 인해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선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왕이 후원해서 번역한,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때문에 그 참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만이 정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튜어트 왕조를 연 제임스 1세는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그 굉장히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절대 왕정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 프랑스의 왕들이 이제 그 굉장히 큰 힘을 이제 국제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백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프랑스와 이렇게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갖겠던 그 라이벌의식에다가 또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뜨렸던 영국의 어떤 저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제임스 왕도 프랑스 왕처럼 그런 절대 왕정, 다시 말하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그런 절대 왕정으로서의 그를 바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또 의회가 발전하면서 대립을 이제 일으키게 되게 됐던 겁니다. 또 이 제임스 1세 때 그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개척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1607년에 개척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게 됐던 겁니다. 제가 혹시 지금 강의를 하다가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강의를 다 녹화를 다 했었는데 이게 그 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 녹화를 하게 되어서 혹시라도 저번에 했던 것과 그러니까 1 했던 거하고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했는데 이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제임스 1세인데 그 제임스 1세의 이상은 프랑스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실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실주의자였는데 이런 그 제임스 1세의 이상은 제임스 1세가 보기에는 자기 이상이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영국의 의회와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이제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인 찰스 1세는 단두대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스튜어트 왕조의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참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임스 1세가 추구했던 그런 절대 왕정을 찰스 1세는 더 크게 확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만큼의 능력도 되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리고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주장했던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이 왕권 신수설을 똑같이 주장했던 찰스 1세는 결국은 그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부르는 이 위그노, 그 다음에 청교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의 여러 분파 가운데 장로교, 다시 말하면 칼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칼비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렸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국 내에서 이제는 스코틀랜드와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같이 있는 이 영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에 겪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 튜더 왕조에서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그러다가 메리 여왕 때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바꾸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이 잉글랜드의 성공회를 스코틀랜드까지 가져가게 됐던 겁니다. 제임스 1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로마 카톨릭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신학이나 이런 신앙의 내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채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또 이렇게 뭐 됐습니다. 뭐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지만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절대 개인 신자가 임의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기도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읽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워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로마 카톨릭의 그런 체제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공회는 마찬가지로 성공의 기도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예배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책에 나오는 대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든 그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마음대로 개신교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요하게 됐던 스코틀랜드에서 강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그 지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래는 잉글랜드가 되는 거고요. 위에는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한 5분의 3 정도가 잉글랜드고 5분의 2 정도가 이제 스코틀랜드인데 이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로 왕이 돼가지고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제임스 1세로 이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왕이 돼서 공동왕의 이름은 제임스 1세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의 전통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왕이지만 동시에 이제 이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그 성공회의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성공회를 자기가 원래 나라인 스코틀랜드에도 이제 공동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퍼뜨려야 되고 그거를 주장해야만 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강요를 하게 되면서 그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장로 교인들이 그 여기 보시면 man and woman with cricket tools, stick and stones 이거 그 지팡이하고 돌을 이제 이렇게 던지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은 여러분 다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잉글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공회가 정착을 했고요. 스코틀랜드는 대부분의 그 일반 사람들은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녹스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천공회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또 저항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임스 1세는 가고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러면서 영국에서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파하고 왕권파가 이제 대립을 해가지고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돼서 세 번의 3차에 걸쳐서 내전이 있게 됐고 결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1649년이고요. 왜 청교도 혁명이 1649년에 일어난 그 해에 찰스 1세가 왕이 된 것이 끝나냐면 찰스 1세가 바로 이렇게 그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이 그림은 찰스 1세가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나는 이제 부패한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로 간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여 안녕.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만은 사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분수에 넘는 그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목숨을 왕이었다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또 이 찰스 1세의 부인이 그 프랑스의 아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고귀한 공주로 자랐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도 사실은 그 서민들의 삶이나 애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가고 있고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호소를 들을 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의 삶과 괴리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화제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때 이 청교도 혁명을 이끌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이제 의회를 다 해산을 시킵니다.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랬는데 이 크로멜이 이제 죽고 나서 크로멜은 뭐가 됐냐면 자기는 정권을 잡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거는 조금 연식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 젊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그 의회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제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의 정부 형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로드 프로텍터라는 게 됐습니다. 이거를 호민관이라 그러는데 호민관이 돼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크로멜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직을 이어받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왕정 복구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1658년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이 잠깐 권력을 물려받았다가 그 아들도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해서 1660년에 다시 왕정으로 복구가 되게 됐던 겁니다. 이 찰스 1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군주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오직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군주라고 하는 거의 그 권력의 기본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고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군주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하지만 자기가 제정한 그 법률에 저촉은 받지 않는 그런 특수한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군주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그 법률에 효력을 부여하는 자로서 법률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국가의 다른 모든 권력은 그 권력을 국가로부터 받는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군주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회가 시작돼서 지금 의회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628년에 그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냈다가 이런 생각을 가진 찰스 1세에 의해서 의회가 아예 해산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의회파와 왕당파가 계속해서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그 이제 혼란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적으로도 그 잉글랜드 안은 사실은 그 성공회가 주류지만 여전히 누가 남아 있었냐면은 일부 독실한 가톨릭 교도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그 청교도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성공회를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제임스 1세나 찰스 2세에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게 됐던 거죠. 또 스코틀랜드에는 여전히 장로교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런 성공의 기도서를 강요하고 또 성공회를 강요하는 이런 제임스 1세나 찰스 2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전도 일어나고 청교도혁명이 일어나서 찰스 1세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 이건 찰스 1세가 했던 말이죠. 국왕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던 그런 인물이 찰스 1세였습니다. 아마도 그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의 그런 영향력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하고 영국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00년 전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또 독일하고 또 프랑스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뭐 좋지 않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찰스 1세 그 초상화인데요. 찰스 1세는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결국 자신의 왕위도 잃게 됐고 이제 목숨도 부부가 다 잃게 되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 스튜어트 왕조는 그렇게 해서 제임스 1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찰스 1세, 그래서 찰스 1세가 죽고 나서 공화정이 잠시 됐다가 다시 또 리오크로멜 됐다가 다시 또 왕족으로 복구한 게 바로 찰스 2세가 됩니다. 이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660년에서 1685년까지, 그래서 3대, 4대, 5대, 6대, 마지막으로 N 여왕까지, 그래서 1714년까지 스튜어트 왕조가 또 종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 스튜어트 왕조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의 근세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2세의 그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즘은 이제 유행은 조금 많이 바뀌어서 이제 좀 그 나팔바지 쪽으로도 유행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 쫄바지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쫄바지가 많이 유행을 하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쨌든 500년 전에도 바로 이런 쫄바지가 이런 왕족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유행했었다 하는 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필그림 파더스들이,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이제 이상을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 영국 사람들 가운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갔던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607년에 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지게 될 것을 꿈꾸면서, 다시 말하면 돈과 황금을 이제 새로운 대륙에서 퍼다 담아서 큰 부자가 될 것을 꿈꾸면서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의 동부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지내다가 결국은 혹독한 겨울을 이제 버티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 다시 말하면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 간헐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혹독한 추위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 식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더 끔찍한 그런 이제 전쟁이 이제 자기들 안에서 정착했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됐고,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추위와 배고픔과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영국을 향해서 가다가
영국에서 오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식량도 있고 씨앗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이 신대륙을 향해서 오는 배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이 델라웨어라고 하는 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라웨어라는 제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영국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항해 중에 다 목숨을 잃게 됐을 겁니다. 아니면 선상에서 서로 그 식인을 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마저도 식량 문제로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델라웨어 제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아메리카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물품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여기 보시면 델라웨어라고 써 있죠. 그 델라웨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후에 다시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오게 됐던 겁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제 착륙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왔었던, 그래서 그 정착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큰 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처음 착륙을 해가지고 겪었던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이런 그 식량 문제나 추위 문제로 해서 당장 죽어가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야만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 시체를 먹는 이제 식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야만의 시대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 청교도는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오히려 간호하고, 그 다음에 여성과 아이들에게 먼저 식량을 배분하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해. 이게 정말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신앙과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결국 이겨내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게 추수감사절 파티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청교도들이 그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져다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씨앗이라든가 식량에 대해서 감사해서 함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과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사랑과 믿음과 신앙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앙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온전하게 정착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제 이게 미국의 초기 13개 주입니다. 그래서 1607년에 그 버지니아가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버지니아가 첫 번째 그 초기 13개 주 가운데 하나인데, 왜 버지니아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여기를 처음 개척했기 때문에, 처녀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버지니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버지니아 어떤 이유는 그 영국의 잉글랜드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 아르마다라고 하는 스페인 함대를 부수고, 물론 영국의 함대가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르마다가 깨지게 되기 전에 영국의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사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3일 정도 엄청나게 많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많은 배들이 깨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또 그 기진맥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해전이 벌어졌을 때 처음으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깨지게 됐던 겁니다. 여하튼 그 이후로 이제 스페인은 이제 쇠락의 길을 조금씩 걷게 되는 거고, 영국은 떠오르는 해가 이제 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모범을 따가지고 동인도 회사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식민지들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가 여러 버진이잖아요. 그래서 처녀로 죽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땅의 지명을 버지니아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620년에 매사추세츠, 바로 이 1620년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가 바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처음 착륙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가 만들어졌고 1626년에 이제 뉴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적어도 미국의 이 신대륙에 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도시의 이름 가운데 되게 뉴를 많이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뉴욕, 그 다음에 뉴햄프셔, 이거는 다 영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요크라고 하는 영국 지명에 또 햄프셔라는 지명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뉴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 새로운 도시는 압박과 강압에 의해서 만드는 도시가 아니고 자기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과 또 그런 어떤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뉴자가 이제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이렇게 그 이미 영국 그 왕실에서 이미 자기 가문에서 빌려줬던 돈으로 대신 받은 땅이었지만 이미 자기 거였지만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국 왕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들이 살았던 원주민들, 이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에게 다시 윌리엄 펜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 땅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펜이 적어도 자기 이 영지 안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길 바랬던 그런 이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의 이름을 따가지고 펜실베이니아가 1682년에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의 이름을 딴 펜실베이니아가 이렇게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13개 주가 초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인생을 뭐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델라웨어, 버지니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델라웨어 이쪽 뉴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가 마지막에 개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가 이제 저 위에 있죠. 뉴욕주. 그 다음에 쭉 왼쪽으로 이제 점점점 서부로 이제 가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부로 가게 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이제 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 갔던 사람들은 장로교인들이지만 장로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교인들이지만 미국은 사실 장로교보다도 사실은 감리교가 더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부 개척 시대가 되면서 감리교도들하고 감리교 성직자들이 이 개척민들과 함께 서부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이 목회자들이 함께 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에서 감리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삶이 이제 좋아지게 됐던 거죠. 삶이 먹고 살만해지게 되고 또 삶이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삶이 살만하면 살만하게 될수록 먹고 살만해지면 먹고 살만해질수록 신앙은 또 삶이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신앙은 점점 이제 다운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왔던 그 신앙의 선조들, 필그림 파더스들이었지만 이 세대가 끝나고 계속 다음의 시대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신앙은 점점 이제 식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삶은 점점 나아져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이 점점 다운되어 그럴 때 영국이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아메리카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고 불쏘시개가 돼서 여기서 다시 신앙의 불꽃을 피어오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만 온 건 아닙니다. 아까 아일랜드 사람도 오고 스코틀랜드 사람도 올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왔고요. 또 그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루터교회에서도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에서 화랑 개혁교회에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 왔었고,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믿는 그런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 아메리카에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이런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이렇게 새롭게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부흥운동이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뭘 전제하냐면 신앙의 침체를 전제하는 겁니다. 신앙이 침체된 것을 다시 새롭게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게 영어로 리바이벌이 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대부흥운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란 뜻이 있고요. 영어로 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 우리말로는 대부흥 운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를 전제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순수함과 그런 패션을 가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불씨, 그리고 이 불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불씨가 불쏘시개로 돼서 이 신앙에 다시 불을 크게 지피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또 미국의 19세기에 또 엄청난 또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무디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든가 또 엄청난 19세기의 대부흥 운동을 일어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엄청나게 있었다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그것이 이제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다가 이것이 삶이 살만해질수록 삶이 안정이 되어질수록 신앙은 점점 이제 사그라들어 가기 시작을 하다가 그런 침체기를 걷다가 다시 이 불티들에 의해서 훌륭한 그런 그 신앙의 인물들에 의해서 다시 불씨가 활활 살아오르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대부흥 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흥 운동이 이제 18세기에는 이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는 이제 그 무디의 그 위대한 세기가 만들어지게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국에서 어떻게 이 아메리카로 신앙이 건너가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건너가야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는지,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메리카가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진 또 그런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이런 데서 조지 휘필드 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그 침체된 이런 처음에 그 필그림 파더스에서 활활 타오랐던 신앙의 꿈을 가졌던 그 새로운 나를 만들고자 했던 이런 데서 이제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또 제도화되어 가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여기서 대각성 부흥동으로 크게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질문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곧 대면해서 강의하게 될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나서 또 이렇게 서로 또 그동안 좀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시고 거기에 잘 또 따라서 강의를 또 이렇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